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다 새해 인사를 하죠. 나라마다 다 이제 새해 인사가 있는데요. 우리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우리 좀 방금 전에도 했는데요. 보면 우리나라 민족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보면은 요즘은 좀 덜한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숟가락에도 복자가 들어가 있고 이불에도 들어가 있고 베개에도 들어가 있고, 그죠? 뭐 벽에도 복자를 붙여놓고 이렇게 하여튼 복을 되게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여러분 이제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많이 주고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은 그 복을 빌어주실 때 여러분이 복을 비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그 복을 빌어주셨나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실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이제 많은 경우 그렇죠. 모든 일들이 다, 계획하는 일 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대박 나세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또 아프지 않고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런 의미들이겠죠. 그렇죠?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제 복을 빌어줄 때는 거의 이런 의미로 복을 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육체적인 건강이나 환경적인 평안함, 그리고 경제적인 부요함,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복이죠. 복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 복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을 보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건강한 사람 보고 참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병든 사람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보면 저분은 참 복이 없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평탄한 사람을 보면 저분은 참 복도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고 환난 풍파가 많은 사람을 보고는 저분은 어쩌면 저렇게 복이 지지리도 없냐.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이제 복의 정의죠. 복의 기준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은 복을 어떤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라고 말하냐면 자,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잘 보면 자, 시편 1편은 복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을 가르쳐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시편 1편이 말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복 있는 자의 삶의 어떤 모습이나 태도들,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볼 텐데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먼저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보니까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동사예요, 동사.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방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의 길, 또 세상의 것들은 다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니까 우리 스크린 보세요.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랬죠. 이는 세상에 있는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세상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또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그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겠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지만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보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 그렇죠? 이렇게 다른 사람, 그것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기 얼마 전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요. 17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는 거.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시냐면, 주님 당신께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그죠? 다른 삶을 살기를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이걸 거룩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 그죠? 거룩은 섞이지 않고 구별됐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자, 오늘 시편 1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다르게 말해서 거룩을 지키는 것,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 자체가, 그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자, 이게 거룩인데, 자, 왜 거룩이 복일까요? 자, 거룩이 복인 이유는 거룩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우리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것, 구별돼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죠?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서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들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새해 이제 2024년이 됐는데요,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새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당장 잘 될 것 같지만 우리는 거룩하기를 결단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인 것이고 나는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거룩인데, 이제 거룩이 주님의 뜻이고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다음 절 2절에서 설명합니다. 2절을 보세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무엇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리 지난주에도 그 말씀 살펴봤잖아요. 성경이 이게 어떤 명제를 진술하는 방법이에요.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따르지 말고, 그죠? 앉지 말고, 서지 말고, 그걸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그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은 정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는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게 곧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시해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시인 그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해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또 뭐가 복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가까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무슨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오직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늘 펴서 읽고 묵상하고 또 필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제 가장 긴 장이, 성경에 많은 장들이 있잖아요. 가장 긴 장이 어딘지 아세요? 시편 119편이잖아요. 몇 절까지 있습니까? 176절까지 있어요. 엄청나죠? 자, 이렇게 많은 구절인데 이 긴 시편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우리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03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단이다. 아멘. 아마 그 당시에 그 시대면 가장 맛있고 단 게 꿀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장 맛있는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이런 은혜를 구하시고 이런 체험들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죠? 너무 은혜가 돼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40절 봅니다. 14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사랑하나이다. 17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이다. 이런 고백들로 가득해요.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열어서 보시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나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쓰게 느껴지시나요? 아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묵상. 여기 묵상이 뭐죠? 어떻게 하는 게 묵상입니까? 묵상은 되새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일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듣고 뭐 그냥 좋은 말씀이네 그러고 끝나면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렇게 다 새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묵상은 뭐냐면 들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아니면 깨달은 말씀, 도전이 된 말씀, 내가 적용하기를 원하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온 말씀. 자, 이런 말씀들을 뭐 한두 가지를 붙잡고 일주일 내내 그거를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되새기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1년 그렇게 해보세요. 제 삶이 언제 바뀌었냐 하면 제가 이제 청년 때 제가 대학부 때 저는 3년을 이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뭐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뭐 다 해가지고요 모든 설교를 다 기록했어요. 대부분 또 많은 경우는 기록해놓고 그것도 안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록해놓고 그걸 주중에 봤어요. 주중에 보고 그걸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의 구조가 내 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3년을 하니까요. 그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준비하는 패턴이 이제 내 안에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그 목사님이 어디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묵상하고 가죠. 이제 강해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 이제 1, 2월 달에 하는 것처럼 로마서 강해를 한다 그러면요. 성경을 필사도 하고 여러 번 읽고 이렇게 하고 가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가요. 그럼 많은 부분이 일치해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그걸 되새기고 묵상하고 자꾸 이렇게 기억하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금년에 여러분 이걸 꼭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떤 와닿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딱 적고, 그렇죠? 그리고 목장 모임 때 그걸 나누고 다른 사람과, 그리고 주중에도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적용해야 될 내용들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의 본의를 깨닫는 역사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아까 시편 1장과 다른 게 뭡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근데 거기 뭐가 더해졌죠? 그리고 그 묵상한 것들, 그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묵상한 내용, 깨달은 것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와 닿은 것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 깨달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길을 평탄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네가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그 가나안 땅, 그 험한 땅이잖아요. 거기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형통을 얻게 할 것이다.
그죠? 이게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그렇죠?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우리 성도들의 인사는 좀 달라야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의 의미가 뭔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복, 그 복은 뭐예요?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이 비는 것과는 좀 다른 결이잖아요. 굉장히 다르죠. 자, 그러면 새해를 우리가 이렇게 복된 한 해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순종해야 될까요? 어떻게 금년 한 해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처지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순종,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계획을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골라서 하세요. 첫 번째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강단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강단이 살아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공급이 돼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때마다 그 말씀으로 생기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속에서도 문제들을 뚫고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설교자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준비하고 잘 전하는 목사님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 이제 어떤 분은 목사는 늘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버튼만 누르면 설교가 그냥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왜 우리 남자분들이 아내분들한테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여보, 우리 점심에 우리 간단하게 잔치국수 해 먹자. 그럼 여러분, 아내분들 남자가 이런 얘기하면 화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화나죠. 잔치국수가 간단해요? 잔치국수가 어떻게 간단해요? 국물 내야죠. 고물 만들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는 남자가 볼 때는 간단해 보이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안 간단하단 말이죠. 안 간단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강단이 너무 중요해요. 강단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강단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이곳에서 인간의 말이, 인간의 사상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적확하게 증거되는 그런 우리 교회 강단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죠? 사실은 이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그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라면 그 한 주간의 말씀을 붙잡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적용하고 이러면서 우리 믿음이 충분히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장별로 나누어서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걸로만 끝나지 말고 각자가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는 이게 좋았어요. 나는 근데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모임 속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훨씬 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으려면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나요? 지금 이런 환경에서는 불가능하죠. 지금 이런 예배 자리에서는 여러분 피차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저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장으로 모였을 땐 근데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목장으로 모였을 때는. 목장 모임은 목자님이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그죠? 그 사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은혜, 이걸 가지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그것이 이제 목장 모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넷째 주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잖아요. 근데 새해에는 우리가 보다 자주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그래요.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필요할 때는 이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좀 일찍 끝내고 말씀을 딱 전하고 목장별로 모여서 오전 오후 나눈 말씀들, 은혜들 이런 것들 좀 정리하고, 그렇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첫째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목장에서 함께 나누는 것,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 중에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어성경 읽어지네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교회 처음 나오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안 읽어집니다. 안 읽어져요. 성경이 쉬운 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성경이 읽어지네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 그죠? 이 성경의 전체를 보고 그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강의를 듣고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 성경이 읽어져요. 그리고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전엔 몰라가지고 어떤 본문이 나오면 그냥 다 지나가는 본문이었는데 이게 이런 거구나. 이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알면 말씀이 정말 아까 꿀보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달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해가지고 꾸준히 하시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성경 읽기, 이런 맥체인 성경 읽기 금년에도 계속 하시고요. 또 성경 쓰기 이제 2달 동안 로마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적어보시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좀 다짐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다 결심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매일 먹잖아요. 그죠? 밥을 뭐 밥맛이 없다고 뭐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분 없으시죠? 그죠?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영의 양식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의 양식도 밥맛이 매일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영의 양식도 은혜가 매일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매일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해나가다 보면 그게 근육이 붙고 믿음의 살이 붙어서 은혜가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사막이죠. 그리고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아래쪽 사해까지 요단강 주변을 보면 나무들이 무성해요. 나무들이 굉장히, 그 부분은 굉장히 무성해요. 왜 그렇죠? 물이 있기 때문이죠. 강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변이 사막이라도
물을 공급받으면 거기선 나무가 삽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나무가 살아요. 생명이 살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광야같이 척박하고 사막 같은 메마른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늘 공급받을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얘기하시죠. 아까 시편 1편 3절에 열매를 얘기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를 어떤 행위로 해석하기가 쉬운데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거 역시 귀한 것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품.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대표적인 성품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 주님의 성품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이 설명하는데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그러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어디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자,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이어지는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오늘 시편 1편과 연결을 해서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삶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년에 우리 이제 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내 몸에 체질화가 되면 절대 우리 인생이 마르지 않습니다. 전에는 조금만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바로 시험에 빠져버렸는데 그런 것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 돼요. 반면에 그 말씀을 떠나서는 뿌리가 얕거나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흔들려 버려요. 조금만 바람이 와도 휙 날아가고, 그죠? 흔들려 버립니다. 4절이 그걸 말하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왜 흔들리는 거죠?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얕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면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없이 흔들리고 새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의 근거를 두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가 보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경건의 훈련을 금년 한 해 잘 해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뭘 붙들고 계세요? 그거 다 없어져요. 다 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 사상, 가치관, 어떤 유행, 트렌드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아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고, 금년 한 해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